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목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네, 이 5가지 중에 이제 올해는 봉사,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가 올 한 해의 이제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제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할 텐데요. 하나님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또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 섬기는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사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다냐? 그렇지 않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혹은 걸어 다니면서도 일상생활도 사실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오늘같이 눈 펑펑 쏟아지는데도 우리가 굳이 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이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동체적 예배, 이런 공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몸을 드린다는 건 실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관념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육체,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온다는 것은 과거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꼭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하지만, 진심과 육체가 분리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있나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우리가 이걸 비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과 영혼과 마음은 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대단한 예배 성공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는 한 교회에서만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경상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100년 전통의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저는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벌써 27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2층 구조로 돼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잠옷실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2층에 잠옷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이렇게 유리로 벽면을 세우고 그 안에 아기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구조였어요. 우리 교회 2층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서 맨 뒷자리에 계신 분들 얼굴까지 잘 보이지만, 그 교회는 2층이 평면이었습니다. 자, 그런 구조고, 저렇게 우리 교회처럼 방송실이 2층에 있었습니다. 당시 90년대 후반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예배당 안에 스크린과 또 프로젝터를 설치했던 그 교회는 방송실 사역이 참 중요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방송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2층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았고, 그 2층 방송실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잠옷실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잘 봤습니다. 여러분, 잠옷실에 아기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대개 엄마랑 있기를 또 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빠들은 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눈길을 끈 2분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2분 다 당시 30살, 31살 젊은 아빠들이었는데요. 이 2분은 친구같이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비슷할 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잠옷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2분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항상 예배 시작하고 10분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예배의 순서가 무엇이 진행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혹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이 두 분 남자 집사님은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잠옷실에 맨 뒤에 벽에 기대고 앉아서 앉자마자 팔짱 끼고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잠은 축도가 끝난 이후에야 부시시 애들이 아빠 가요 하고 잡아당기면 그때 일어나는 이런 형태의 수면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죠. 두 사람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두 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 1년 꽉 채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신비로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까? 두 번째는 근데 왜 결석도 안 할까? 였습니다. 빠지는 날도 없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예배의 순서에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런 관심이 없는 분들이 되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죠. 그리고 되게 이런 분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옷실 뒤쪽은 평평하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 한번 서보셔야 돼요.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대개 그런 분들의 위치가 기둥 뒤나 아니면 우리 잠옷실도 마찬가지예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곳에서 수면 예배나 스마트폰 예배를 대개 드리시는데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차라리 근시를 주셔가지고 차라리 뿌옇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저게?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한 1년을 지켜보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권면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거를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도 젊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아시죠? 그 집사님들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쩌면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모르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 안돼요. 다 보인대요. 그렇죠? 여러분 자고 일어난 사람은 얼굴도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침도 닦고 이제 눈도 붓고 하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은 또 얼마나 대견한가. 참 피곤하고 의미 없고 오기도 싫을 텐데 저렇게 오는 것만 보면 참 신통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신앙의 형태이니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된다. 놀랬습니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다리면 이제 좀 깰려나 했어요. 그리고 27년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되셨어요. 여러분 잠옷실에 10년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잠옷실에 있는 기간이 한정적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어리고요. 양육이 피곤하고요. 직장도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왜 빠지지 않았을까요? 왜 결석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도 귀에 안 들리고 그냥 찬양하기도 싫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 내키지 않는데 빠지지 않고 오는 것.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두 분 집사님 중고등부 때 다 임원 뜨겁게 했고요. 청년 때 성령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고향교회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 장면만 놓고 보면 열정이 없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뭐 저런 태도가 다 있어 라고 생각들지 몰라도 그래도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말해 예배 시간에 이런 핑계 댑니다. 나가서 조느니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졸더라도 오는 게 낫고요. 기왕이면 깨 있는 게 더 낫겠죠. 물론.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의 예배라는 건 참 명확합니다.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은 죽여서 피를 쏟고 배를 갈라서 드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이 산제물은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내 삶을, 내 평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산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하나 있는데요.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일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 같은 거죠. 여러분, 생명이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목적은 노력으로 얻어지든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대개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외치는 소리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목적, 제 입장에선 가짜 목적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돈 같은 것입니다. 마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후회와 한탄만이 남고 허전함만 남는 허무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그 거룩함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것, 볼 수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첫째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내가 죄인인 게 보여요. 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구원이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예배의 부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모든 순간의 순서들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대한 영적 거울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일부라도 맛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무한한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생에 처음으로 예배당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처음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낯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전 처음 예배 드리거나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옆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만약 처음 나 예배당 왔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이러고 있다면 긴장도가 훅 떨어질 거예요. 만약 내 옆에 앉은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톡을 하고 있고 주식 시세를 본다면 아마도 그냥 뭐 이런 거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옆에 있는 분이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빛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봐도 공감하는 표정으로 아멘을 외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뭔가 있구나. 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나 이런 찬양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결국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문제를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결국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는데요. 35살 강사 박현석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새벽 예배에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거 처음 봤답니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가득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 그건 목요일이었고요. 토요일은 아예 우리 유아교회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4살, 5살, 6살. 여러분, 이 얘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본인들이 난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고 알람 맞춰놓고 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누가 결단해서 나온 거예요? 30대 엄마들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이 추운 영하 10도, 11도가 되는 이 찬바람 쌩쌩 부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이불로 감싸 안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왜 나옵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을 부모 세대가 알기 때문에 꽁꽁 싸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5살짜리가 앞으로 35살, 45살이 됐을 때 그때 새벽 부흥회 때 들었던 설교 기억날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뭐가 기억날까요? 그때 내 옆에서 기도하던 엄마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기억 안 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는 기도만 하면 우시나? 왜 우리 엄마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었나? 그게 그때는 공감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궁상맞게 울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엄마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면요, 알게 돼요. 우리 엄마도, 우리 할머니가 그때 우리 할머니 나이를 생각해 보니 얼마 안 됐었네. 60 조금 넘었었네. 그런데 인생이 만만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에 당한 문제를 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할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유산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의 우선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오는 그 영적 경험이 쌓이게 되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여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예배가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임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을 분별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고 마음으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억지로 하는 것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그 백화점에 무슨 세일을 한다고 그럴 때 앞에서 그 새벽부터 줄 서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죠. 유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콘서트 앞에 가서 텐트 치고 막 그 기다렸다가 맨 앞줄에 가시려는 분들, 굿즈를 사는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 쓰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찬성반대는 극렬히 나눠지겠지만 누구는 촛불을,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지금 이 새벽에도 이 시간에도 추운데 나가서 눈 맞으면서 구호를 외치시는 그분들의 열정,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거보다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과 집중력이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소유욕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진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매순간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마땅히 하면서도 그 가운데 누리는 감격과 기쁨, 영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새 유명해진 강사 있으시더라고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이 김창옥 강사가 했던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 한참 된 겁니다. 옛날 여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대생 하나가 질문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기다려야 되나요? 안 기다려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귀엽죠? 그래서 강사가 그런 대답을 한 거죠.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으면 그건 기회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답변했더니 무슨 기회냐 하면 내가 정말로 그 남자친구를 진짜 좋아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쇠는 결국 나 자신에게 있는 거지 군대 간 남자친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기다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오늘 2025년 첫째 주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예배 드리는 중요성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아유 바쁘네, 힘드네, 귀찮네, 너무 뻔하네, 난 예배 아유 꼭 가야 되나? 안 갈래. 때로는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가기 싫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바빠서 아유 핑계대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아마 그때가 기회일 것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척하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쉬워 보이죠.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를 가장 우선되게 가장 구별되이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걸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자원하여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의 일은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누가 하라고 강요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헌금도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선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몸을 들여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